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이 성경 원래 원문의 말씀을 보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원래 형용사입니다. 광활한, 고독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레모스를 명사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단시키는 훈련장이고 거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를테면 모세를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일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난 하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연단시켰습니까? 탁월한 실력을 가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목동으로서의 40년 생활 속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광야 훈련입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목적, 시험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 황량한 곳, 고독한 곳,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야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신 이후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왜 금식하셨습니까?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굶주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는 무슨 화려한 영적인 캐리어를 축적하기 위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여러분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갖가지 위험에서 자기 몸 하나를 가눌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야 했고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광야의 찬바람,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여러분 화려한 언어로 구사하면 안 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대화할 상대가 아무도 없고 기도 밖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셨죠? 며칠 정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인간이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 그 상태가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선언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 나 절대로 40일 금식 안 합니다. 진짜 안 했습니다. 기껏 제가 금식한 것 14일, 2주간 동안 금식한 것 몇 번,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3일, 5일 정도 금식은 많이 했다면 거짓말이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짧은 금식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 그거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40일 금식이 어떤 인간의 상태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의 아버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실어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뇌의 손상이 언어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그게 40일 금식입니다. 친구 목사님의 형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사실 40일 금식 기도가 그렇게 흔치 않던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죽었어요. 햄버거 하나 먹고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정말 진실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으면 나는 그분 앞에 나는 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 40일, 여러분 생명을 담보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건 죽음을 전제하고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40일 금식, 주야로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세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사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물었다면 그건 사탄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대시하는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굶주린 배고픈 사람에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식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빵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40일 동안 위와 장이 다 말라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 음식 먹으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지를 남겼을 때 그 놀라운 사실을 본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그러죠.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무슨 말입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발을 지켜줄 것이고 너는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메시아다라고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위대한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면 네가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원자로 우뚝 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이 사단의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3년 동안의 메시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이 여러분 이런 능력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그 당시에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 요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십자가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붓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사면 한번 내려와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똑같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우리가 믿을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왜 그럴까요? 돈, 명예, 권력, 세상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변화시킵니까? 인간을 구원합니까? 세상을 구원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큰 돈을 한번 가져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로또 수백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될까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만 낫는다면, 건강해진다면 뭐든지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갖지 못한 사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 세상의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권력이, 돈이,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돈, 권력, 여러분 세상의 명예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과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답해야 될 대답입니다. 구원자로 삽니까? 바르게 삽니까? 그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됩니까? 나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려면 그 정도의 권력,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법을 바꾸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한순간에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데, 그걸 내가 줄 터이니 내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황제,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력.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국교회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 목사, 나라도 정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 교회도 반드시 정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기왕 정치를 해야 된다면 최 목사님처럼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단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최이우 목사가 정말 그만한 깨끗함과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 그런 권력, 그런 능력을, 그런 지위를 소유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인간이 바뀌지 아니하고 세상이 무엇이 바뀝니까? 또 돈과 권력과 명예가 인간을 바꿉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변화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원리,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이 원리는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럴 테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갑니까?
현충원을 갑니다. 국립묘지를 갑니다. 왜 국립묘지를 가죠? 국립묘지는 어떤 곳입니까? 한때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이 국립묘지입니다. 현충원입니다. 왜 거기 갑니까? 난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압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서까지 인간이 진실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인생이 끝난 그 무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정직해지고 자기 스스로 정말 올바르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미국의 전문 전기 작가로서 타임지 편집장이었고 CNN의 CEO였던 월트 아이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는 1955년도에 세상에 태어나서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월터 아이잭슨이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2003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걸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챕터의 제목이 뭔가 하면 굉장히 엉뚱한 제목입니다. 1라운드. 그러니까 경기하는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 그리고 그 밑에다가 메멘토 모리라고 썼습니다. 그게 890페이지인가 그쪽에 가면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1라운드 메멘토 모리. 전설에 따르면 고대 로마에서 승리한 장군이 거리를 행진할 때면 때때로 그에게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의 라틴어 메멘토 모리를 반복해서 말해주는 역할을 전담하는 하인이 뒤에 따라 붙었다고 한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운명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영웅으로 하여금 주변을 꾸준히 반추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도우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역시 의사들에게 메멘토 모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겸손한 태도를 주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 한정되었음을 의식한 듯 회복된 후에 훨씬 더 열정적으로 고함을 쳐댔다. 이건 원어를 제가 그대로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더 고함을 쳐댔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듯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대어들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광야, 은총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